주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살기를 그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인간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장 찬송입니다. 찬양 만유의 주
시편 6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자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보고 싶었던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앞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영혼이 숨쉬고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찬바람을 돌려보내고 꽃을 피움으로 춥고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시작됨을 알리셨습니다. 그런 이때 이 나라의 국민들은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으며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만을 갈망하므로 마귀 사탄이 만든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보고 탄식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빈부의 격차는 커져가고 있으며 나라 곳곳에서는 대형 산불로 신음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셔서 이 나라에 온전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시작되면서 농부가 가을 추수를 소망하며 씨 뿌리듯이 어린 자녀들은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세상 속에서 일하는 주의 자녀들은 한 해를 위해 계획한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대신반과 많은 일정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며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우리들도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이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이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자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귀한 찬송을 드리는 성가대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 힘쓰는 간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교회의 낮은 곳에서 늘 수고를 담당하는 직분장들과 성도들에게 힘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잊지 않고 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또 잘 돼야 됩니다. 다른 데서 잘 되면 안 되고, 주님 밖에서 잘 돼도 안 되고,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4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14절이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웃임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여러분, 징계는 끝이 있습니다. 징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기한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통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끝이 없고, 고통과 힘든 일들은 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벌써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호세아서는 14장까지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는 심판의 시간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에 이제 징계 가운데 있을, 심판 가운데 있을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는 더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이렇게 강력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깨울 때 처음에는 어떻게 깨웁니까? 조용하게 좋은 말로 깨웁니다. 그렇죠? 좋은 말로 깨우죠. 그러다가 이제는 아이가 지금 이제 일어나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목소리가 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내용도 조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그 어떻게 어머니들은 그렇게 그 숫자를 그리 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그러면서 합니다. 그럼 또 자녀들은 아직 몇 개 남았다 그러면서 누워 있기도 하죠. 예. 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내용도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한다고요? 살라고. 목사님, 어차피 나라가 망해가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은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꼭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간혹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뭐 나는 그냥 좀 다른 사람 저 농땡이 지고 저렇게 해도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뭐 그냥 하나만 좀 잘못해도 그냥 마음에 찔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금방 또 그냥 뭐라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앞사람하고 얼굴이 완전히 겹쳐서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태훈아, 이쪽으로. 그래. 우리 현준아, 너도 조금 일러. 엄마도 조금 땡겨. 그래. 제가 아시는 사람은 알지만 제가 매일 약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있죠. 특이 질환이에요. 제 병을 저도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가끔 헷갈립니다. 전신경화증으로 인한 비특이성 간질성 폐질환.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서 몸이 굳어지는 병인데, 그 굳어지는 것이 어디로 왔는 거 아니? 폐 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먹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이 아픈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제 몸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얼굴 색깔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자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야 이제 제가 외모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뭐라고요? 살 얘기 하지 말라고. 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살 얘기하면 누구 욕하는 거다. 누구 흉보는 거다. 목사님 흉보는 거다. 목사님 욕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지 마라? 살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살 얘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죠. 걱정이 돼서.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도 이번에 같이 약속을 했어요. 결혼식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우리 살쪘다는 얘기 많이 하겠느냐. 근데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자. 단단히 먹고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그 말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애를 쓰자. 결혼식 와갖고 신부가 이쁘네. 아유, 신랑이 잘생겼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저희 딸이 결혼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면 될 건데, 아이고, 잔치 앞두고 왜 살을 안 빼고 이래 해놨노. 여러분,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쓰고 있는데 지금 저하고 제 아내하고 별 변화가 없는 것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객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날을 감당할 생각을 하면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근데 왜 이리 살이 쪘습니까? 축하합니다. 왜 이리 살이 쪘습니까? 100명이면 아마 100명이 그 소리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제 몸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를 하느냐?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빛이 안 좋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제 얼굴을 봤으니까 오늘 목사님 좀 까만 것 같기도 하고 좀 얼굴빛이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어저께 또 설교를 늦게까지 준비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는데 목사님들은 매일 보질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지 않고 석 달, 넉 달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시차례 같으면 넉 달에 한 번씩 모이고 노회 같으면 6개월에 한 번씩 모이니까 그 보면은 제 얼굴 색깔이 달라진 것이 그 목사님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영철아, 야, 너 조심해야 되겠다. 왜요? 너 얼굴빛이 안 좋다. 너 그러다가 미정이 한 번 더 간다. 어딜 가요? 시집 간다. 너 얼굴빛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하도 제가 한 2년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안 좋나? 그래갖고 머리 파마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뭐 바르는 거 그 또 얼굴에 막 점도 막 생겨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은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그때는 50이 안 됐었거든요. 뭐 점들이 막 생기는데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이거 저승점 아니야? 이 애들이 근데 이게 막 여기 막 크고 막 여기 뭐 눈 옆에도 막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올리브 영에 가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해갖고 점 이렇게 커버하는 거 그런 것도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귀찮더라고요. 그러다가는 이제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기침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얼굴 색깔이 안 좋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아픈가? 얼굴에 막 점도 이렇게 막 나고 얼굴에 점 나는 거는 이거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온몸에 그냥 막 점들이 막 얼룩얼룩하게 나고 거기다가 많이 아팠어요. 진짜로. 정말 아팠어요. 코로나 때 저도 한번 또 코로나를 한번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 때 이 아픈 그 통증이 뭔가 익숙한 거예요. 뭔가 익숙한 거예요. 왜 내가 이 아픈 게 왜 언제 이렇게 아팠던 것 같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그때 그만큼 아팠어요. 매일매일 아팠어요. 매일매일 아프고 거기다가 갱년기 증상까지 왔죠. 또 처음엔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인 줄 알았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좀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런 건 줄만 알았는데 얼굴이 검어지고 또 온몸에 점들이 생기고 얼룩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침이 멈추질 않고 또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고 이렇게 돼서 이게 안 되겠구나.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잘 못 찾아내는 거예요. 성탄절 앞두고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폐 사진을 찍어보더니 이쪽이 하얀데 아마 염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만 입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입원을 했는데 염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래갖고 안 되겠네. 조금 더 입원하셔야 되겠는데요. 선생님, 제가 목사라서 성탄절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됩니다. 일단 퇴원하고 제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 찍으면서 약 먹으면서 한번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 의사가 한 달을 약을 먹고 한 달을 사진을 찍어도 이 폐에 있는 염증이 안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큰 병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받아서 큰 병원에 갔는데 창원에 있는 경상대병원이 새로 생기고 또 이제 기계도 또 싹 해놓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경상대 진주 있는 분들이 또 이제 시간을 반을씩 쪼개서 절반은 진주에서 절반은 창원에서 진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뭐 진주보다도 창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좀 받아보자. 그렇게 하는데 몇 번을 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의사가 참 모르겠네 그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뭘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증상이 있는 병이 있는데 이러이러하다. 그런 질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제 남편의 증상이 이러이러한데 혹시 이런 병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 그래도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남자들한테 잘 안 오는 병이다. 여자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병인데 이런 증상이 맞느냐? 이런 증상이 맞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더니 아무래도 이거 같다. 근데 여기서 확진을 할 수는 없고 여기보다 더 큰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병원을 2개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산병원에 한 분 계시고 서울 삼성병원에 한 분이 계시는데 2분 의사 중에 한 분이 보면 알 것 같다. 어디를 가겠느냐 그러길래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 가겠습니다. 딱 가서 거기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제 병이 나온 거예요. 제 병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완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동기 목사님들은 제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막 검색을 하더니 목사님 어떡해요. 5년 안에 50% 죽고 10년 안에는 10% 살아있다고. 그럼 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대로 뒀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 몸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왜냐하면 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질병이 희귀질환이라서 이 질병만 고치는 약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방암 치료와 같은 약을 써서 제가 이제 치료를 받고 계속해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이지 않죠. 예. 여러분 제가 살 많이 빼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매일매일 먹는 약 중에서 음식 땡기게 하는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그런 약까지 먹으니. 예. 그래서 자기 전에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다 일어나서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튼지 간에. 그래도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원래 배고팠던 사람이 배 많이 고파요. 그렇게 하는데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하죠. 사진 찍죠. 1년에 한 번씩은 CT 촬영까지 합니다. CT 촬영하는데 감사한 것은 희귀질환이라고 나라에서 돈을 90%를 떼줘요. 약값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제 아내한테 약 먹었느냐 잔소리를 듣고 또 남자들은 또 그래 자꾸 그래 하면 한 번씩 또 일부러 안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신경전을 하기도 하는데 가끔씩 또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나 챙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왠지 또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고 그래요. 여러분 얘기가 제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징계를 받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얘기를 하고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우리에게 심판의 내용과 함께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소망의 내용.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호세아와 그 안에 고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4장부터는 매장 호세아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들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살라고 심판 가운데서도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살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13장 내용을 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세게 아주 다급하게 간절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더니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군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북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 했도다? 떨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보면 딱 쫄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그들이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망하게 되었느냐? 범죄함으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 큰 범죄의 이 두 가지. 하나는 음행이라고 불리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변질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도 무엇과 같다?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금송아지 하나 올려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너희가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시고,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거죠.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이 원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뭐 했는데? 떨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는 우리 키우는 그 송아지 말고 금송아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거는 진짜 입을 맞추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앞에 예배 드린다, 그 앞에 절한다, 그런 의미로 입 맞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 이왕이면 다다익선, 무슨 말입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 또 하나님도 섬기고 뭐 또 다른 것도 좀 뭐 이렇게 좀 의지를 좀 해보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급하면 내가 이번에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부르면서 빌었다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진짜 억울해요. 왜? 이번에 학교에 시험 쳤는데요. 제가 정답에다 동그라미 쳤거든요. 그래? 근데 너 왜 정답에 동그라미 쳤는데, 그래, 왜요? 그럼 맞았겠네요. 근데 틀렸다는 거예요. 왜? 제가 두 군데 동그라미 쳤어요. 문제가 있는데 답은 몇 개 동그라미 쳐야 됩니까? 한 군데 동그라미 쳐야 되지. 이것도 답 같고 이것도 답 같다 그랬고 두 개 다 동그라미 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우리 학생들. 그럼 틀리는 거지. 오답 처리되는 거죠. 물론 요즘은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개의 답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또 2015년에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문제가 답이 두 개가 다 맞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학생들이 생기고 그 한 문제 차이로 막 학교가 막 붙는 애가 있고 떨어지는 애가 있고, 그래갖고 그 책임자가
사임을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는 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책임을 지실 분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여기는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것도 같이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오징어다리, 문어다리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2절까지 읽었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광야에서도 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배부르게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가 그 양을 책임지는 것처럼 심지어 광야에서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도 배부르게 책임을 지셨는데 그 백성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을 것이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 같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목자가 보호를 해줬던 그런 양들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만날지 늘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8절이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가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목자가 하는 일은요, 목마르지 않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보호하는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목자가 그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데도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목자 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른 목자 찾아가고 하니까 이제는 목자가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새끼 잃은 곰처럼 그리고 암사자처럼 들짐승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날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나를 목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자로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표범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새끼 잃은 곰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암사자로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들짐승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입니다. 무엇이냐면 병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가끔씩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루 인플루엔자. 뭡니까? 조루 독감이 조루 독감. 이것 때문에 양계장에서 이렇게 닭 키우던 사람들이 그 닭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살처분하는 거예요. 구덩이 파놓고 거기다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웃는 사람 보셨어요? 구제역이나 광우병으로 그렇게 진단이 나와버리면은 애지중지 키웠던 거 어떡합니까?
다 그냥 그것 또한 그냥 다 살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덩이 파나. 여러분, 아유, 뭐 돼지 새끼 죽는다고 뭐 그리고 울음이 날까요? 아유, 그건 목자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 닭들 그거 죽는다고 그 아쉬워서 뭐 그리 울고 그리 할까요? 여러분, 닭 안 키워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아유, 우리 할머니는 집에서 키우던 닭도 잘 잡던데요. 아유,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한꺼번에 다 그냥 한 마리 병들었다고 다 그냥 다 묻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러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대적하는, 누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대적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싫어요, 이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자꾸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누가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왕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왕 세워주십시오. 결국은 누가 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좀 긴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요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며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추수해야 될 것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예 없었던 것보다 더 슬픈 일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런데 그때 전쟁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힘든 일입니까? 아닙니까? 힘든 일인 것이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다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수위를 높이시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은 이제 그 때가 점점점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그렇게 해서 우리 망하라고요? 아니요, 망하지 말라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켜버리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어디서 좀 많이 읽었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 인용되어진 말씀이 오늘 이 호세아서에 있는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14절이요. 좀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해석이 쉽지 않다는 것은 설명도 쉽지 않다. 그러나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왜 해석이 어렵냐면 이거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 그 뒷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 두 가지를 좀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올입니다. 스올. 서울이 아니고요. 서울이 아니고 내가 또 이거 잘못 읽어서 내가 서울에서부터 속량하며 이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스올입니다. 스올. 근데 이 스올은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인데 좋은 곳을 스올이라고 그럴까요? 안 좋은 것을 스올이라고 그럴까요? 안 좋은 것을 스올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 말보다 조금 더 익숙한 말이 뭐냐면 음부라는 말입니다. 음부. 그리고 또 하나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 많이 본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할 때 정말 많이 다루었던 단어입니다. 이 속량은요 대신 값을 치룬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요. 이 14절의 앞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물론 뒷부분의 문장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 문장이 깔끔하게 안 끝나고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구속하리니 라는 것이 구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 보면 구속하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구속을 해야 되느냐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언문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어지면 이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음부의 권세에서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이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북이스라엘을 음부의 권세에서 대신 값을 치르고 사망에서 건져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구원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은 있다 없다? 할 말은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럼 어느 쪽이 맞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중요한 것이 뒷부분이 이 앞부분에 따라서 또 해석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뒷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다. 특히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면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대신 값을 치루어서라도 나는 구원할 것이다. 사망아, 너 내 백성 건드리지 마라. 재앙아, 너 내 백성 건드리지 마라. 음부야, 멸망아, 내 백성들 가까이 가지 마라. 너희가 내 백성들 만나지 못하게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부분이 부정적인 의미 같으면 이제 나는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꾸 구원을 베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의미 같으면 이 뒷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사망아 너 뭐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지 않고 재앙아 너 뭐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음부야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다 너에게로 끌고 가야지 재앙아 멸망아 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을 해라 나는 내 백성의 귀를 막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5분 전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해석이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어려워요. 설명도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근데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서가 일관되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멜이 정숙한 여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그 애들을 낳아놓고 남편도 버리고 아이도 버리고 집을 나간 아이 그 여인을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 몸을 팔면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다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부터 이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매번 설교에 호세아의 설교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겠구나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이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시는 것은 제가 아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이 등을 돌리면 함께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백성들이 성실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다.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서라도 이들을 구원하고 싶다. 사망아 가까이 오지 마라. 재앙아 내 백성 가까이 가지 마라. 음부야 멸망아 내 백성 가까이 가지 마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라. 구원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결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의지를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조금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지적하고 경고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거 두 번째 힌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적을 하는 그 내용이 뭘 안 가지고 왔다고 뭐라 하시는 게 없습니다. 뭐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없어요. 뭐 열심히 안 한다고 뭐라 하시는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너희가 나를
너무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이 뭘 좀 더 갖고 오너라. 야, 너네가 지금 나한테 뭘 갖고 와서 지금 뭐 나에게 뭐 정성을 다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신다고요? 이런 말씀 안 하신다고요. 야, 너네한테 내가 얼마나 이만큼이나 했는데, 야, 너네 겨우 나한테 이 정도? 아, 진짜.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아니요.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살려주었으면, 너에게 기회를 주면, 너희가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안 되지. 멋있게 승리해서 나에게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아니요. 한 가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이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뭔가 어떤 것들을 크게 성취를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딱 하나 딱 멋있게 해내고, 여러분 그러면 참 좋겠죠. 그죠? 저는 연말 시상식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아, 나도 좀 저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 어떤 기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좀 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사실은 상은 누가 받는데? 지가 받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운동을 해갖고 쇼트트랙 금메달을 딸 수도 없는 일이고, 뭐 지금 영화배우가 돼가지고 지금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든지 내 옆에 있어라. 어쩌든지 떠나지 마라. 뭔가 승리하는 믿음까지는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내 곁에 있는 것이다.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호세아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 호세아가 그의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을 버리십시오. 이젠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고, 다른 남자한테 자꾸 가지 말고, 이제는 내 옆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근데 그런 호세아의 마음을 몰라주고, 나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한테 갈 거예요. 나 다른 남자한테 가도요, 그 사람이 나 먹여주고 나 입혀주고 나 기쁘게 해줄 거예요. 나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조건 하나입니다. 내 곁에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잘못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나를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 너희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 곁에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좀 너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이제는 더 내 옆에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게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곁에 있으십시다. 하나님 곁에 있으십시다. 하나님 곁에 있으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멀리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높이 살아가린가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그만 보기를 소망해. 높이 살아가림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광야에서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 목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처럼 섬기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징계가 무엇인고 하니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처럼 만나주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새끼 잃은 곰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하고, 목자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들짐승처럼 암사자처럼 표범처럼 그렇게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그렇게 나 스스로 그 자리로 내려가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를 구원할 의지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너희를 음부에 내려가도록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망 가운데 있도록 내가 그냥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르고 다시 너를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이다. 이제 너는 내 곁에 있어라. 이제는 나와 함께 있어라. 네가 알지 못했던 나를 네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있는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없는
너 내가 원하는 거 이만큼 가지고 오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속량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냥 너는 내 곁에 있으라, 내 곁에 있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곁에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더욱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린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생업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곳에서 공급받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함께 일하는 이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족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으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까지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이들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드릴 수 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큰 은혜 주시옵소서.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또 여러 기관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전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된 은혜 주시옵소서. 더하여 드렸사오니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과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서 함께 헌신하는 귀한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100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 50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30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같은 일이 꿈꾸듯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실 때는 사명도 주신 줄 압니다.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사 받았으니 더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때에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량 구입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헌신하는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여 나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방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기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연령대 어린아이들, 태중에 있는 아이들, 또 한창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것들보다 더 많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생을 책임지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일을 앞두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안내하는 이로 성가대로 반주자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섬기는 손길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함께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임역원들 또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가정 주의 말씀이 그 가정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과 그 은혜가 그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대신방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은의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 힘들고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생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활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